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청년 예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자, 그렇게 우리 앞에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주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
받으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손에 펴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2절 고백합니다.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함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속한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주님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아직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청년들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는 그런 청년 레스토랑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 듣고 더욱더 믿음 자라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 레스토로 주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교류였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겉으로만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닌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배자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 이 시간 지금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함께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무엇 하나 선한 것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선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희생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던 저희들이 주님처럼 남을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하게 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올 남은 한 해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한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예수로 살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대로 이렇게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잊지 않고 예배 꼭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줌 모임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목요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바로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목요일에 저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의 말씀의 나눔이나 이렇게 일상생활의 이런 나눔 같이 저희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나눔들이 있으면 함께 나눔을 하고 이제 각자만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눔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줌 모임을 하게 될 거니 너무 부담들 안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저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모두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몇 절 안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저희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나무에게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을 되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백과 표현들을 하나님 받으시며 그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사회를 보시는 김하나 청년께서 몇 절 안 되니까 합독하자는 말씀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숱한 연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음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그께서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예정한 대로 콘티대로 진행하시는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도 이러하겠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치 그 송종원 형제의 음정과 같은 우리를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곳곳에서 우리 예배 곳곳에서 참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정말 이 봄 같지 않은 봄을 보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말씀을 끝까지 읽으며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노력을 귀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전도 왕으로 만드시면서 세계 각지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스케줄대로 이 성경을 쫙 한 번에 정리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2절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전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창세기죠, 그죠?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출애굽깁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가고 있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호수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사무엘상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무엘 하임 아닙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종종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붙은 이 칭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좀 영광스럽고 멋있는 칭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이 말이요, 원어적인 그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관역이 있으면 관역 정중앙을 딱 맞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양궁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양궁하면 코리아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미 금메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쐈다 하면 가운데 있는 그 카메라 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의 정중앙, 100점 만점에 100점. 그 100점 만점에 그 100점짜리 그 정중앙 카메라 렌즈를 향해 그 화살 촉이 깨듯이, 다윗이 마치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관역의 100점짜리 그 정중앙 렌즈를 깨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표현했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김하나 자매님께서 몇 절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8절, 9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이 아주 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매우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이 다윗도 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냐, 위대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말씀에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비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사사로 나타나게 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부터 사람들이 왕을 구하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남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지금 원래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잖아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누구의 질투를 받았습니까? 사울의 질투를 받았잖아요. 그 왕,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계속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도망 다니다 다윗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요. 그게 어디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한 거예요. 아, 나 더 이상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나 좀 그냥 여기 살게 해줘. 내가 그냥 여기서 이 하라는 거 다 할게. 요렇게 이제 블레셋 땅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벌벌 떨리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기 발로 들어와서 그냥 우리와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물론 의심도 되지만 이 첩자 아니야? 이거 무슨 전략 아니야? 이런 생각 들었지만 어쨌든 다윗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얘는 순수하게 사울의 그런 감시를 피해서 그냥 우리 땅에 살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이제 사울을 피한 다윗을 블레셋이 안고 같이 살아줘요.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죠? 그 우리 밑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고 하니까 그 자식이 왕이 돼? 이러면서 이제 아주 만만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먹겠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윗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출병을 한 겁니다. 이제 가볍게 이스라엘을 먹자. 그러자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요새 전투가 벌어지는 바로 그 접전 장소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8절에 이미 그 땅에 이르러서 르바임 골짜기 아주 가득히 있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먹어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저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가 지금 곧장 올라가서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대로 올라가.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기게 할 테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 블레셋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겼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 그 당시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신성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치 내가 평소에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졸려서. 나는 꼭 커피를 마셔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어. 더 나아가서 이 커피는 나에게 졸음 운전을 하지 않게 해주는 굉장히 신성한 어떤 그런 성수와 같은. 더 나아가서는 이 커피는 어떤 내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과 이런 안전을 지켜주는 어떤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한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주신 그런 성수로 이렇게 막 더 의미 부여를 하면 할수록 이 커피가 귀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커피가 없으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그들이 믿는 우상을 들고 나가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우상이 없으면 우리는 질 것이다. 그럼 이 우상이 점점 너무너무 귀해지겠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겠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조심스럽게 모시고 가면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모든 나라에 다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을 조심스럽게 모시고 갔는데 박살이 난 거야. 이스라엘한테 지금. 다윗한테 우습게 여기고 왔다가 박살이 나고 그 조심스럽게 여겼던 그들의 그 귀한 우상마저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우상마저도 그냥 버리고 도망갈 만큼 헐레벌떡 다급하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뭐야 이러고 우상들을 치웠다는 얘기. 무슨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장면을 연상시킵니까? 아주 다윗이 휘파람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깔끔하게 이겼다, 대승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셨다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 집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하죠. 다시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읽었던 본문 그 18절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에 장면과 똑같아요. 그냥 붙여넣기야. 붙여넣기.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싸우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붙여넣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되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다윗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대화를 하셔요. 뽕나무의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려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리셋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의도적인 오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붙여넣지 않는 그 컨트롤 CV 하지 않는다. 손수 내가 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일부러 블레셋인 줄 알면서도 블리셋이라고 썼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병철이가 치면 저런 오타가 없어요. 왜냐하면 쟤는 컨트롤 CV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24절에 미안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넘어갈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뤘다는 말이 뭐냐면 싹스러도 보통 싹스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토의 땅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마저도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걸었는데 다윗이 이기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영토를 다 먹었다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5절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이겼는데 보통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대승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아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싸웠다 하면 이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싸웠다 하면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예요. 여호와께 여쭈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너무나 평범했는데 어쩌면 우리와 다를 바 없었는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싸웠다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여호와께 매사에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끄러지는 장면들을 보면 모든 장면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께 여쭈지 않고 움직였을 때 미끄러졌어요. 블레셋에 망명할 때도 여호와께 여쭈지 않고 그냥 지 맘대로 한 거였어요. 옥상을 거닐며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볼 때도 여호와께 여쭙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그 이후의 장면들, 그 모든 사고치고 그 이후에 수습하는 모든 장면에서 다윗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요 여호와께 여쭈어요. 그러자 그 모든 상황들이 또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상, 똑같은 전투. 한 번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올라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여쭙지 않는 사람은 블레셋과 그냥 맞붙어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냐? 여호와께 여쭙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쭐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딱 싸움 붙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또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똑같은 상황에 내가 또 이렇게 싸워봤는데 그때 곧 올라가니까 이겼으니까 내가 이번에도 곧 올라가야지 하고, 지난번에 경험에 비추어서 곧 올라가는 사람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 번째 싸움에. 하지만 두 번째 싸움에도 내가 이미 겪어봤지만, 경험해봤지만, 이겨봤지만 또 여쭙는 거예요. 여쭙지 않았다면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응답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랐을 거라고.
이전에 기도했고 승리해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싸구려 표현인데 유익이 있어요. 기도에 유익이 있다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한 번은 우상 이렇게 걔네가 헐레벌떡 도망간 그 우상 갖다 발로 치우면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대승하고 또 한 번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를 정도로 대승을 이룬다고요. 그가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주는 유익이 단순히 그냥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가슴 뛰는 일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매번 승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무엘상을 처음 열었던 그 한나가 내가 여호와 심정을 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아들 없는 문제로 나아갔는데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들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 없구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 아들로 바쳐야지. 그리고 사무엘 바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일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상 이게 맞아 이런 거 없이 내 촉이 어떻고 감각이 어때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는 거 말고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뭐요?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쭐 때 승리하는 삶도 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와 다르지 않은 말씀의 결론이지만 여호와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여쭈시기를. 익숙한 상황 속에서도 또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이것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어 갈지를 여쭙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여러분, 그 여쭙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울이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나는, 하나는, 지원이는, 윤성이는, 진주는, 혜영이는, 종원이는, 병철이는, 인용이는, 유진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우리 한번 펴볼까요? 364장.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그냥 기도 안 하면 발 한 짝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통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구나 하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진실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 이 세상 근심 걱정에
4절 중에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한 절만 여러분 뽑아보는 거예요.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한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이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한 절의 가사만 여러분 좀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딱 한 번만 더 부를게요. 부를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좋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 그 고백의 한 절을 이 시간 함께 각자 고백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 이렇게 좀 고백했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그때마다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한나처럼 각자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정말 토하듯 하소연하듯 하나님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한 주,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합쳐지는 한 주, 그런 한 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한 주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며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하듯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실 뿐 아니라 공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여쭐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익숙한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감각에 비추어 지혜와 고민과 걱정 속에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주여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여쭈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으로 고백한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힘든 것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것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우리의 진실한 그 실제의 내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상황 그 우리를 압도하고 두렵게 하고 짓누르는 그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난 청년들이 있다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도 만날 뿐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그때마다 여호와께 여쭈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경험들, 내 감각들, 내 지혜로운 판단 믿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여호와께 여쭈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여쭐 수 있는, 그래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기도할 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그때가 가장 즐겁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